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작은 자 신학 또는 공동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 졸이면서 밤늦게까지 뉴스를 지켜보셨다가 25일 날 새벽에 남북 고위층 회담이 극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번 합의는 리더십, 결단, 집요함, 군사력, 외교력을 전부 어우르는 다 집합한 한국 정부의 개가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그 동북아 선임연구원 캐서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약점을 잡았다. 지난번에 그 인터뷰 영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 확성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끝까지 무박 4일 동안 회담장을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회담에 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정보와 심리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확성기 튼다고 그래서 겨우 왜 확성기야 좀 더 규모 있는 그럴듯한 그런 걸 해야지 했는데 오히려 이런 확성기가 북한에게 굉장한 위협이 됐다는 걸 이번에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꼬를 터시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얘네들은 돌아가자마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만이 그렇게 한다고 이 얘기를 기자회견으로 황병서 씨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이게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힘써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교회 갈등은 언제나 해결이 될까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갈등의 질문입니다.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의 오랜 갈등이었고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와 교회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외감과 열등감 속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8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인간학은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작은 자가 하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에 대해서 작은 자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작은 자는 위대하고 큰 자는 위대하지 않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작은 자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는 이 세상이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는 이 세상의 패배자입니다. 작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철저하게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작은 자를 짓밟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자를 좌절케 만드는 게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제도, 세상의 철학은 음부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작은 자가 무시를 당한다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굴복당한 겁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작은 자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음부의 권세를 보십시오. 평택의 여고생들이 같은 마을에 있는 20살 지적 장애인 남자를 모텔로 유혹을 해서 그래서 원조교제로 뒤집어 씌우고 1,000만 원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장기 매매로 팔아먹으려다가 경찰에 잡혔잖아요. 여고생입니다. 평범한 여고생이. 작년 8월에는 안산에 있는 한 여고생이 자신의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5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는데 끔찍한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어놓고 그 침을 핥아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담배꽁초를 삼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의 변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이게 여고생이 한 일입니다. 작년 3월에 김해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중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죽여서 여러분 다 뉴스 들으셨죠? 죽이고 그 다음에 은폐하려고 시멘트 갖다 부어놓고 이렇게 한 게 여중생 아이들입니다.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서 강제로 먹이고 그리고 토하면 토사물을 먹게 하고 화분과 보도블록으로 때려서 죽이고 안매장하고 시멘트 붓고 여중생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점점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의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잔혹해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정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인간 차별, 인간 무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1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역대상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의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여러 지파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가장 뛰어난 전쟁의 용사들이 전부 다윗을 와서 도와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천국의 열쇠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같았대요. 그리고 그 군대와 더불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영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린아이를 실물 교육을 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장 3절과 4절에서 제일 먼저 천국의 가장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경고판이 써 있어요. 어떤 경고판이 써 있습니까? 어른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어떤 경고판이 써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들고 게임만 하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황병서 그 정치 총국장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남한이 없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기자회견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분노하지만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아빠가 그 치킨 사준다는 것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도 애들은 상관이 없고요. 중국이 뭐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고 뭐 달러가 올라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 의존적으로 사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요,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겁니다. 스트라페테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의지, 지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졌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삶의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정지된 삶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거예요. 약한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약한 것은요, 감추어야죠. 약한 건 숨겨야죠. 약한 건 약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야죠. 이 경쟁사회 속에서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제거되는 거니까, 약하게 보이면 패배하는 거잖아요.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약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게 이 세상 삶의 법칙입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린아이의 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예 천국은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한숨을 쉬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될 것처럼 이것저것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세진 총장님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치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단백질 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몸에 독이 쌓여서 온몸이 붓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이건 5만 명 중에 한 명이 앓는 그런 희귀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요. 이화여대 의과대학장을 만나서 다시 진지하게 상담을 했는데 의과대학장도 말하기를 10살이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아버지는 절망을 했습니다. 신학교 총장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런 불치병인 거예요. 절망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4년을 기도하다가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자 이 기도마저도 내 의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도마저도 내려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도의 의지도 내려놓습니다. 10살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14년을 살아요. 이 간증하실 때가 14살 되었을 때예요.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게 아니라 머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빗질을 못할 정도로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키가 안 자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키가 180이 넘었어요. 시력이 다 나빠진다.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시력이 다 나빠진다 그랬는데 시력이 가족 중에서 제일 좋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고세진 총장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대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상태. 그때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때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영접과 그리고 실족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정성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존중을 하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자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요, 그냥 시골집에서 볼 수 있는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끄는, 노새가 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어. 주님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할 정도로 그 사람은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더 해야 되는데요. 알람 잘못 해놓으셨어요. 이제 알람에도 들은 척도 안 해요.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7절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 세상이 화가 있고 사람을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8절에는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과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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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절대적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친근해지니까 서로 함부로 대하다가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서로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서로의 마음에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금지하셨어요. 차라리 잘라버리고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모든 존중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본능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모든 작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에 대한 공손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겸손과 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얼굴 표정을 굳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듯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청소원들의 일당을 규정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49억 원을 절약을 했답니다. 코레일이 청소원의 일당 그 돈 줘야 될 걸 그걸 3,000원, 5,000원씩 아껴가지고 49억 원을 절약한 거에 대해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느라고 수백억씩 공중에 날려버리고 수천억씩 날려버린 사람들이
그 청소원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49억을 남겼다고 그 보고서를 올렸으니 야단 맞아야죠.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노는 데는 수백억씩 쓰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탄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청소부들, 청소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호주머니 그걸 털어서 절약할 생각을 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하나 중에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매일 보고서가 올라가요. 여기서 발전된 교리가 빌리그레암 목사가 쓴 책에서 천사에 대한 책을 하나 쓰는데 이 천사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호 천사가 하나 더 있대요. 나도 지금 어디쯤 있겠죠, 얘가. 뭐 차에 있든지. 수호 천사가 하나씩 있어서 수호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읽어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할 수 있는 고위급 천사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어요? 그런데 모든 각 사람의 성도들의 수호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게 수호 천사가 있구나. 이건 감사한데 너도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 정말 두려운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사람들을 만일에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투덜거리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찢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매일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서운하게 했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자 점심 먹을 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오늘 천사가 보고 가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게 천사가 몇 시에 보고서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올라가기 전에 빨리 뒷정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면 안 돼요. 김찬호 교수께서 모멸감에 대한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에 오르셨는데, 김찬호 교수는 한국 사회가 언제서부턴가 모멸감을 주고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1988년서부터 1998년까지 10년이 한국 경제의 황금기였었습니다. 이 황금기가 10년쯤 더 갔어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데, 이게 10년 만에 IMF가 터지면서 경제 황금기가 끝난 거잖아요. 황금기가 끝나자 그 기회를 타서 자기가 원하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때 막 경제 황금기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존 모드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대가 199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점점 더 좌절감이 커지고 자기 비하감이 커지고, 이 자기 비하감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흉을 보면서 서로 모멸감을 주고받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모멸감이라는 단어가 어느 사이에 한국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멸감에 대해서 김찬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비웃음, 업신여기는 거, 너까지 깨모. 이거는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고 무엇보다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나는 너란 남자하고 결혼한 게 평생에 후회되는 일이야. 여러분, 이건 죽어도 안 이어져요. 벌써 보고서 다 올라갔어요. 야, 언젠가는 뭐 하나님이 내게 준 짝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평생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벌써 형량 뭐 천국에 가자마자 감옥행.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모멸의 말, 업신여기는 말, 비난의 말, 비웃음의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게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비웃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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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4번이나 두렵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두려운 걸까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렵다. 내가 원하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내가 아닐까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비난과 정죄와 업신여김과 상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인간관계가 깨진 다양한 파괴 현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발견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또 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멀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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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을 방황시키거나 또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파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미래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삶의 용기를 빼앗거나, 아니면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거나, 어떤 행위든지 사람을 방황시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배웁시다.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전에 어떤 여목사님 하나가 자기가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안수기도 해준 사람마다 접근을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나중에 10배로 갚겠다고. 그러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번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런 뉴스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런 뉴스를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뉴스를 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꾸 확장돼 가니까 이런 사람들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꾸 마음에 실족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비밀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좋으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지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체를 사랑하며 내 몸처럼 섬기며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